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있고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있고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형제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가족 부부가 있습니다. 정치 정당 속에서 이루어진 동지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맺어진 동업자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관계들이 일평생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렇지 않은 일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서로 배신감을 느끼고 동업관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서 절교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동반자가 정치적 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의 증오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수많은 파탄의 원인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경제적 몰락이 파탄을 가져오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사상과 성격이 달라 갈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병과 재앙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관계를 버티지 못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가 우정과 사랑이 식어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비양심적인 행동에 실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져 서로 원수로 바뀌기도 합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는 매우 허약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이성도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신뢰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1억 원을 맡겨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얘기는 10만 원만 맡겨도 불안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없는데 여러 해 전에 사람들이 돈이 궁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아주 죽는 소리를 하며 청산유수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하면서 위협해 봅니다. 그때 저는 두말하지도 않고 호통쳐서 내쫓습니다. 어떤 이는 시골에 갈 차비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이는 노가다를 해야 하는데 규정된 운동화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이는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거의 다 나중에 찾아뵙고 은혜 갚겠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사람에 따라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선수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도 다시 안 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당장 힘들다고 사정하는 것이니 주는 것이요. 그 소리를 듣고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꼭 다시 찾아와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도 모두 제 예상대로 한 명도 안 옵니다. 제가 그들을 돕기는 해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신뢰의 대상이 다양한 법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인간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달리합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떤 이는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욥의 아내는 질병에 걸린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어떤 이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 백성에게 휘둘렸습니다. 백성에게 휘둘렸어도 지도자는 백성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상 숭배죄는 휘둘린 지도자 책임입니다. 결국 아론은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권세가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때 그들 중 신앙적 의리가 남아있는 자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심이 죽지 않는 자는 회개의 기회와 용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완전히 죽은 자는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양심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구원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그는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어떤 대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에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자신이 소망 없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택함을 받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완전히 예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그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세상적인 악한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해가 되는 그 어떤 인간적 조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믿고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생명을 건 결심입니다. 어떤 환난이든 어떤 환난을 맞이하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어떤 위로 차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연한 결기를 보여주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평범한 설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신다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신앙의 수준이 일반 신자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 신자의 믿음 수준이나 초보 신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조건부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동안만큼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신앙입니다. 또한 주님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실 때만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당장 환난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주님을 원망하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조건부 신앙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그는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높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주님의 처분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저 자신을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환난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위험에 담대히 맞서 싸운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리를 지킨 자들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총사령관 요압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욕보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끼고 암몬 사람들은 스스로 보호하려고 조치를 취합니다. 다름 아니라 아람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과 아람이 이스라엘을 협공합니다. 요압은 자신이 암몬과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환란의 순간입니다. 그때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한쪽은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다른 쪽을 직접 지휘합니다. 이들은 서로 돕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어 요압은 멋진 말을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즉 요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요압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최선의 인간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결정도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릅니다. 그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도망하는 쪽으로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앙적 의리를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에 맡겼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니 아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한편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걸 봅니다. 그들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압의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에스더 왕후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포로였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가 된 조카 에스더를 딸로 입양합니다. 에스더는 아름답게 자랐고 우여곡절 끝에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 됩니다. 왕 아하수에로의 신하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왕을 설득해 유대인들을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왕은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 부탁합니다. 너는 왕에게 나아가 동족을 위해 간청하라. 그러나 에스더는 왕궁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소서.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순간 에스더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어떤 약속이나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승기를 얻었던 하만의 전세를 급격히 기울여 놓으셨습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했던 장대 하만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인종 청소를 하려 했던 하만을 하나님이 끝내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죽음 직전에 놓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신앙적 작전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위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위직으로 있을 때 그때가 사명의 때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사명감을 잃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간절한 동족의 절규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여 몸을 사립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신앙적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강해질수록 더욱 사명감에 불탑니다. 간절한 동족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최고위직 자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 따위는 개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과의 신앙적 의리를 붙잡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이기고 의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돌이켜보면 에스더의 판단은 옳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 그가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욥바에서 내려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발을 묶습니다. 바울에게 앞일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아가보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신자들은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오. 실제 그들은 바울의 생명을 아끼고 안타깝게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의 뜻이 확고하니 그들도 체념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고통을 당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세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당할 것인가, 투옥을 당할 것인가, 추방을 당할 것인가, 결박과 환란이 어떤 형태로 언제 누구를 통해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그는 앞으로 접하는 모든 것이 안전하지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길과 들과 강과 산과 바다, 마을 모든 환경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동족, 유대인, 이방인 다 위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그에겐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은 신기루였고 사실상 바울의 앞날과 앞길에 안전이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바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을 통해서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그는 끝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름 아니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내 몸과 생활과 환경의 안전함에만 신경 쓸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위험도 감수합니다. 질병의 위험, 죽음의 위험도 감수합니다. 그러한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난과 위험을 무조건 제거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질병과 죽음을 무조건 없애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대상 중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환난과 위험을 허용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질병을 허용하셨고 극심한 죽음의 위기를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큰 사랑을 쏟아 부으시며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나만 살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다 슬픔에 빠뜨리고 나만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다 실패하게 하고 나만 성공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 사랑이 안 보여도 하나님 사랑을 생명 걸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은 생명이 걸린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은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은 생명을 버리고 주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주님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인간의 생명과 안전만 소망하는 초보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명예와 성공만을 갈망하는 초보 믿음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 생명과 위험을 감수하는 진실하고 높은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사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기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과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